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이제 숨기시고 까마귀로 먹이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건이기도 하죠. 그와 더불어서 이 병치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엮여져 있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이런 아합 왕조의 그 아합의 집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영적인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서 그 말씀으로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가서 비가 이제 그칠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은 그야말로 바알을 열렬히 섬겼던 어떤 왕보다도 바알을 신봉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극심한 가뭄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앞에 가서 아합 왕의 왕조와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정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가서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정치하는 것과 그렇게 다스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알 신은 가나안의 이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항상 보면은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음란하게 섬긴다. 성경에서 보면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을 실제로 음란하게 그 제사를 드리고 신을 흥분시키고 만족시켜서 신이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 씨앗을 맺게 해서 풍요를 준다. 그렇게 믿었던 신이 바로 이 가나안의 바알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은 허수아비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 신은 그는 가짜다. 이렇게 앞에 대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놀랍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징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적인 긴 가뭄을 통해서 사람이 말라가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더 무섭게 좀 여겨졌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숨기셨다고요? 엘리야를 숨기셨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는 그 영적인 기근이 이제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말씀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끊으셨다. 그들을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때문에 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영혼이 살이 쪄야 되는데 더 말라가고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집도 세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는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너무 복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으시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해주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그것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우리의 필요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셔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돈 지방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외쳤지만은 거기에는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전부를 내어드리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양식과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치 너희가 헛된 것 섬기지 마라.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죽을 것 의지하지 말고 내 형편 상황 자꾸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작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과 백성들은 바알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혹은 보잘것없는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바알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까마귀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어주고도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 속에서 영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일하시고 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처럼 말씀으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바알 신앙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먹게 하시며 또 영적으로 넉넉하게 되어서 갈급한 세상 부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